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던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특별히 몇 주 전에 다리 목사님께서 이쪽에도 앉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주신 분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또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 마시는 것, 숨 쉬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께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한 번 더 올려드릴까요? 네. 시니어 예배에 다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히스기야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이죠. 열왕기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장르로 말하자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일까요? 네, 사울 맞습니다. 네,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시죠? 네, 크게 이제는 좀 더 크게. 그럼 2대 왕은 누구일까요? 네, 다윗 맞습니다. 조금 커졌죠?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누구인지 이제 예상을 다 하시죠? 그렇다면
3대 왕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1대가 사울, 2대가 다윗, 그리고 3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지도 한 장을 이렇게 지도를 한 장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솔로몬 왕 때까지는 그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어지죠. 그 위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북쪽에 몇 지파가 있었죠? 10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두 지파의 남유다라는 나라로 이렇게 분열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이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야 또 그 사이에 있는 열강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쓸 때 책을 쓴 사람이 책을 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도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왜 멸망했냐, 이것을 밝히고 싶어서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어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겠습니까? 이 나라가 왜 망했지?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우리가 하를 읽었는데 열왕기 상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섬겼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혼합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사랑할 수 없는데 이들은 한 발짝은 세상, 한 발짝은 하나님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을 죄 가운데 있다, 또 섞였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언제 멸망하게 되냐면 여러분 7위했다고 하죠.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까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남유다는 남아있죠.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그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까지 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좀 살펴보면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네, 25세의 어린 나이에 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냥 북이스라엘 다음에 남유다로 바로 침공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하스가 정말 극악무도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여러 이방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을 섬겼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을 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몰렉신까지 섬기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합니까? 우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좀 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70이 넘어서 처음 예수님 만나고 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1대 분들 계십니까? 또 늦게 믿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또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막 소개받았는데요. 그 좋은 의사 선생님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병의 진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로 조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리더, 좋은 왕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나라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왕과 좋은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 어디서 원인을 찾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남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짚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생길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2월 21일이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이렇게 팔이 싸늘해지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구토도 나고. 처음에는 얼마나 어지러운지 저는 이제 가만히 이제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 눈알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눈알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만보기를 보니까 하루에 한 80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만 걸은 거예요. 하루 종일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눈알이 움직이니까 글씨가 2개로 보였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글씨가 2개 보여서 앞으로 계속 이러면 책도 못 보고 뭐든 컴퓨터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을 못 했어요. 아멘도 겨우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도 받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과 또 대화를 통해서는 제가 병이 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인 것은요, 저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저의 그 내추럴의 문제에 대하여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문제를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부터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정말로 빠르게 해결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그곳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다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그 결과들을 다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노뱀을 보고 다 나은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 노뱀 자체의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노뱀 자체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다 부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느우스단이라 말하는데 이거는 노조각이다. 이거는 너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까? 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왕조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곳. 우리는 너 때문이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래. 내가 너 만나서 그래. 우리 자녀 때문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핑계와 또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끝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불평과 원망과 갈등이라는 결과만 자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혹시나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풀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버려야 될 것들은 철저히 버리고 회개해야 될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니어들 되셔서 형통함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모든 문제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을 텐데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성경은 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혹시 히스기야가 몇 세의 왕이 됐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25세. 여러분 너무 똑똑하신데요. 기억력이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냐면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29년. 네. 박용래 권사님 바로 앞쪽에서 29년 너무 잘 맞춰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있었던 일들은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정도, 14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15년의 그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29에서 15를 빼면 14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생명을 연장받던 그 시기와 이 우리가 바로 살펴볼 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가 이 히스기야 왕의 14년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이 히스기야 왕이 14년 동안 왕이 되었을 그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혹시 아수르 그 사진을 지도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남유다로 바로 공격해서 침공에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가 이 대제국이라는 이 아수르라는 힘 앞에 그 바로 전까지는 믿음으로 나갔다가 아수르라는 힘 앞에 현실적인 대안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다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바로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또 다시 공격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들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위기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는 이런 선택을 하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에니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세사장들 장로들 중에서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지라. 꼬짓을 듣다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입장에서 아수르라는 존재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존재가 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죠.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히스기야는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슬픔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수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까? 또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영적인 이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와 같은 군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 강한 세상 앞에서, 세상의 압박과 또 공격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처음 해야 될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 세상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하면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일어났죠.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대군이었는지 이 당시에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18만 5천 명이라고 되는 이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괴롭혔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곳에서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또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를 지키시고 히스기야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요때에 그 14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앞의 사건과 이 비슷한 시기에 히스기야가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이 어떠한 병인지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잠깐 보면 나중에 나았을 때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올려놓으니 나았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이 병은 피부 질환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집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곧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후계자에게 너의 왕권을 물려주고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라도 개혁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마음에는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바로 얼굴을 벽으로 돌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0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것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좀 연장시켜 줄 수 없습니까?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주입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아프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의 기도 또한 과거의 기도 또한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저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 원하세요 해서 되지 않으면 마음을 되게 아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면 가겠습니다. 닫으면 저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면 아닌 걸로 알고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제가 주셔서 제가 받아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그냥 안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노회가 있는데요. 노회 연합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되게 열악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다음 주밖에 안 되는데 이제 10몇 명이 모여졌다. 그리고 또 악기팀도 이제 구해야 된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기 전부터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노회가 있는데 연합 성가대에 힘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가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수석 목사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교구장님들이 막 수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주셔서 어제 보니까 40명이 넘는 분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악기도 너무 풍성하게 6, 7분이 도우시고 어떤 분이 편곡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 그걸 놓고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습니다. 덤으로. 저도 아팠죠. 저도 아팠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썼습니다. 행운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출혈이 더 크게 나거나 다른 부위가 됐으면 그 부위가 그 음식을 삼키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삼킬 수 있는 거를 저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조금만 그래도 제가 참 어렵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병이 났을 때 제가 그 첫날부터 저희 가정과 그리고 또 아내의 가정에서 시작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였습니다.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녁 9시에 모여서 2명이든 3명이든 모인 사람마다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한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딱 들으시더니 저의 종교를 물었습니다. 종교를.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신기하죠. 저의 종교를 물어서 근데 기독교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가라고 다른 처방을 안 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싶어서 교회 올 때까지는 다른 치료 다른 이제 상황을 안 하고 그때까지는 기도에 더 전념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어제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 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2024년의 표어이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잔이 채워졌을 때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과 장소들과 또 프로그램들이 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안나 기도회 몇 시에 합니까? 수요일 10시에 이렇게 합니다. 여성분들은 수요일 매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합니다. 가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남성분들도 너무 아쉬웠는데요. 아마 이 4월 13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이렇게 점심 식사까지 한 이후에 우리 살례실에서 그때 모여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기도 모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모임들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남성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칭은 이게 갈렙 기도회 이렇게 잡았는데 이름은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났고 큰 은혜를 받았을 그때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닥이라는 왕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런 왕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편지와 선물과 함께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었냐면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바벨론, 이 브로닥, 발라닥의 사신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만
그 마음을 놓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사야 39장 2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모든 곳간에 있는 것들,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 다 무기고들을 다 보여주고 맙니다. 이거 다 누가 준 겁니까? 히스기야가 잘해서 이렇게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와 또 군사력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만 히스기야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모든 부와 또 보호하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만 그 은혜를 잊고 맙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행동을 교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덤으로 얻은 인생인데 그만 내가 잘해서 나의 노력 때문에 또 먹고 살기 또 부와 또 군사력이 갖춰지니 그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하나님의 그 회초리의 강도가 좀 이렇게 약하게 와서 히스기야의 생애에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물질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와 축복과 병고침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그 은혜를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니어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